부활주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부활, 다시 시작하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이제 부활절만 부활주일이라고 붙이고 다른 날은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죠. 토요일 날 한다든지 다른 날을 잡아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부활주의고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인데 여러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최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맞닥뜨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것이고 또 죽는 것처럼 또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를 보면 1, 2, 3, 4층 4단 말도 안 쓰잖아요. 뭐라고 써놓습니까? 그냥 F라고 해놓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엄숙한 것이죠. 가장 엄숙한 사실이고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는 늙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 게 있잖아요. 나는 안 늙는다. 근데 늙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포심과 절망감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잊혀지잖아요. 다 잊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잊혀진 죽음이 아니라 다시 소생하고 활기를 주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죽음이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도 죽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살아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말을 못하시네.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얼마나 가짜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안 믿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랬잖아요. 제자들 다 자기 집 가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믿었다면 그거 있어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근데 다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그때 당시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보냐면 또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돌아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벽에 예수님께 갔는데 이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오늘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저녁에 방에 숨어있던 열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여섯 번째로는 그 후에 도마와 함께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른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잠시 후에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3번 물었을까?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거예요. 8번째는 갈릴리 한 산 위에서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9번째는 500명의 제자들을 불러 넣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병자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500명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본 것입니까? 500명이 본 것입니다. 10번째로 주님은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40일 후에 감람산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12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5절에서 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13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바울이 핵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심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부활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다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가 죄의 종의 멍에는 싹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속의 망의 종의 멍에도 꺾어버리고 질병의 멍에도 꺾어버리고 저주의 멍에도 꺾어버렸고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종의 멍에도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내가 슬픈 기색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내가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슬픈 기색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슬픈 기색이 다 떠나갑니다. 염려도 떠나갑니다. 걱정도 떠나갑니다. 내 속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옆에 가면서도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 염려가 나를 누르고 슬픔이 나를 누르고 우울함이 막 누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내가 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앞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앞에는 뭐가 없냐면 절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힘을 했더니 안 됐다. 다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부활이네. 우리는 부활신앙 그러면 꼭 죽어서 부활한 것만 생각하자. 그럼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은 뭐예요? 죽으면서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죽을 일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우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솟아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거면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자. 살아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서 죽는 다음에 천국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 뭐가 있어요? 의와 기쁨이 있다고 있어요. 응?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냐?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천국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건 지옥같이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건강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좀 먹었나 보다. 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변에 막 건강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 다 좋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지. 육신이 건강해야지.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그래 좋아. 육신의 건강 참 중요하지. 그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육신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건강할 때, 내 심령이 평안해질 때 육신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을 보존해 주는 거. 아무리 운동을 하고요, 좋은 음식 먹고 뭘 해도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육신의 건강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지 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내가 육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만큼 내 영혼의 건강에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살고 있는가. 응? 내가 하루에 운동을 1시간 한다.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 뭐가 지탱이 된다고요? 육신이 건강.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육신이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충만히 살아가면 육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슬픔식이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슬픈 기색이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소리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공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가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는 게 뭐냐면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꼭 한번 내가 80년 살고 50년 살고 100년 살고 뭐만 남겠어요? 육신을 부패하지만은 내가 남는 것은 믿음만 남아요. 믿음. 우리가 갖고 갈 것이 주님 앞에 갖고 갈 건 뭐밖에 없냐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렇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평생에 흔들림 없이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왜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5장 57절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에 이상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응? 아침에 그냥 성령 충만한 저녁에는 돌려낼 수가 있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충만했다가 밖에 나가서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래요. 여기는 뜨겁다가 또 밖에 나가서 금방 식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부활신앙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뜨거운 것이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뜨거움이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뜨거움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 이러죠. 이렇게. 어떨 때는 기도를 했다, 어떨 때는 안 했다, 어떨 때는 그냥 목숨까지 바치려다가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을 때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영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한다, 못한다, 포기할 때 그 예수님은 내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뭔가 힘들고 지쳐서 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모습이 이 모양이구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만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을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관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오늘 예수님하고 뭐 하시니까? 떡을 나누세요. 그랬어요. 떡을 나눴어요. 떡을 나눴어요. 떡을 나눌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셨어요? 떡을 나눌 때. 떡을 나눌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떡을 준비했어요. 떡. 부활절에 떡을 준비한 것은 잼빛 베들교회에 생긴 일을 제출한 거예요.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떡. 그래서 부활절은 뭐만 해요? 주로 달달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방에서 떡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떡을 사모님 이야기해서 떡을 하면 좋겠다. 아주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떡을 먹고 여러분들의 그 제자들처럼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평생에 가야 돼요. 평생. 부활의 신앙 여러분 평생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기분 좋으면 막 어떻게 하고 기분 나쁘면 푹 가지고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떡을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3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관점이 있겠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떡을 먹었더니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또는 여러분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피가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근육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은 생명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은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